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무난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십시오 합니다.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겠습니다. 입을 맞춰보세요. 입맞추라니까 일로와 하면 되겠어요. 사랑스럽게. 어제는 2016년도 마지막 12월 미니캠프가 의정부에 있는 새소망교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미니캠프가 진행되기까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올해 1월 달에 올해 유스비전 캠프 하는데 찬양으로 섬기러 오셨던 한 자매였습니다.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 간사가 저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목사님, 찬양을 참 잘하는 자매님이 계시는데 한번 디나미스 찬양팀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해 볼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러면 한번 섭외해 보세요 라고 말을 해서 오셨어요. 저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연세가 많으신 분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는 어찌됐건 찬양을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이미 이제 제가 리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전에 20대가 다 인도를 하고 다 평균 연령이 20대였었는데 지금은 평균 연령이 30대를 맞춰놨기 때문에 굉장히 비웃어요. 제 나이가 지금 31살이니까 그래서 30대로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다 40대 중후반 막 이런 분들이에요. 어찌됐건 찬양을 참 잘하셔요. 그래서 함께 캠프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캠프를 섬기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찬양을 섬기러 왔다가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안에서 그동안 눌렸던, 영적으로 많이 눌렸던 또 갈급해 있던 그 심령이 회복이 되고 또 치유가 되면서 그동안 못다 했던, 쉽게 말하면 청소년 때 그 젊었을 때 은혜 받았던, 그리고 나서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동안 너무나 영적으로 많이 갈급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서 영적으로 너무나 회복이 되고 찬양하는 내 집회 내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거. 그리고 본인이 막 이렇게 앞에 뛸 수 있는 건강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막 뛸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앞에 찬양하면 막 뛰더라는 거예요.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뛸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자신이 막 그 앞에서 찬양하면서 뛰는 그 모습 속에 자신도 놀라고, 이 유스비전 캠프의 특징이 이거구나. 거기는 뭐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두가 뛰잖아요. 뭐 70대 할머니들도 뛰니까요. 뛰면서 내가 뛰고 있네 하면서 본인들이 놀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그렇게 2박 3일 동안 뛰면서 찬양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모습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다음에도 같이 해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야 영광이죠. 함께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찬양으로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저야 너무나 감사하죠 라고 그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캠프 때도 또 찬양단으로 그 먼데 의정부에서 연습하러 오는 거예요. 물론 그분 또 직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하시는 일이 장례식장에서 식사하는 거 있죠. 코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날이고 뭐 밤이고 낮이고 가서 오라고 하면 가서 거기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힘든데도 시간이 되면 시간을 내서라도 와서 연습에 참여하고, 그리고 캠프 기간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헌신하셨어요. 참 감사하죠.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10월 달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목사님, 의정부 좀 살려주세요. 의정부 부대찌개 아니죠. 의정부 지역에 와서 이 의정부 지역을 좀 품고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신데요? 이 의정부 지역이 너무나 소외되어 있고 뭐 서울권도 아니고 완전히 변두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울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의정부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인 소외감도 있어요.
그런데 또 영적인 소외감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뭐 서울 것만 들어와도 얼마나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뭐 월요 모임, 화요 모임, 뭐 목요 모임, 뭐 토요 모임,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로 가요. 또 서울에 또 얼마나 유명한 대형교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충족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의정부 지역에는 뭐 하나 찬양 집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영적으로 너무나 눌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답답해서 막 미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정중하게 상담을 요청을 하면서, 목사님 울면서 얘기했대요. 울면 1시간 동안 울면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그러세요 집사님? 살려주세요. 가슴이 막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좀 찬양 집회 좀 하시고요. 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 예배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스비전 사역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장영수 목사님을 초청하고 그 팀을 초청해서라도 우리 교회에서 좀 집회를 하고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렸으면 좋겠고요. 이 의정부 지역을, 이 경기 북부 지역을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간절하게 애청을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고 나서도, 그리고 제 연락처를 알려줬대요. 그러고 나서도 몇 주가 지났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바쁘시니까 잊어버리셨겠죠, 목사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이야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목사님 연락 왔어요? 아니요,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모르죠. 목사님 바쁘셔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꼭 이곳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11월 달이 되었어요. 11월 달에 미니 캠프가 이곳에서 하고 난 다음에 교회교육수련교회를 주관하시는 김성환 목사님, 그건 양주에 계시죠. 의정보다 더 먼 양주에서. 그 아이들이 여기까지 오거든요. 2시간 넘어서 미니캠프를 참여하려고. 그들은 한 달에 한 번 여기 참여하는 게 그들은 간절한 소원인 거예요. 와서 은혜 받는 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그들은 간절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학생들끼리 전철을 이용해서 2시간 반 걸려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또 가요. 참 귀하죠, 아이들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일명 장용성, 빠돌이, 빠순이, 광팬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유스비전 광팬들. 어디든지 따라오는, 인천까지 쫓아오니까 은혜 받겠다고. 그런 열정이 우리 교회 청소년들에게도, 청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는 매주 여기 있으니까, 매주 보니까 그냥 미니캠프 한 번 좀 빠지는 거야 뭐 어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요 교만이고요 악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영적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타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하루 한 끼 안 먹어도 괜찮지 뭐. 여러분 한 끼 두 끼 하다가 여러분 영양실조에 걸리고요 죽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왜요? 뭐 필리핀 선교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목사님 미니캠프 있잖아요. 예, 있죠. 12월 달에는 이쪽 의정부 지역에 와서 한번 하는 게 어떠셔요?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이 의정부 지역을 좀, 의정부나 양주나 이쪽 지역을 좀 품고 이쪽을 좀 살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난번에 인천 가서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이쪽에 오셔서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요? 그러면 제가 우리 스태프들하고 한번 제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다 일정이 시간이 된다 하면, 요청한다면, 부르심이 있으면, 주님이 부르신다면 가야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가야겠죠. 제가 이 얘기하고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희 스태프들에게, 여러분 의정부에서 간곡하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12월 마지막 미니캠프인데. 했더니 다들 기꺼이, 목사님 가야죠. 주님 부르시면 어느 곳은 가야 되죠. 사실 우리 팀이 다 움직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장비를 가지고 이동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집회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어쩜 그렇게 가려고 했더니 교회 차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출발하기 하루 전에 팔았어요. 모든 것을 유품을 다 정리하고 차를 보내는데요. 뒷모습 보는데 왜 이렇게 애처로워요. 8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함께했던 그 차인데 마음이 한 곳에 참 찡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사진을 찍어놨어요. 영정사진을 찍어놨어요. 보고 싶어서, 기억하고 싶어서. 이 교회 8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했던 차량인데 여기는 제 마티도 들어가 있어요. 함께 팔렸습니다. 그래서 보내면서 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차가 없잖아요. 원래 미니캠프까지 쓰고 사실은 보내려고 했던 건데 차량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상호 형제님께 차를 부탁을 했습니다. 차가 될까요? 시간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됐다. 일단은 차가 한 대 됐으니까 됐다. 했는데 당일 새벽에 2시 반에 토요일 새벽 2시 반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 차도 고장이 나서 차가 정비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 2시 반에. 저는 그 새벽 2시 반에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당연히 안 잤죠. 제가 바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 새벽 2시 반에 제가 전체 카톡을 또 보냈습니다. 우리 팀들에게. 여러분 차량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든 차를 섭외를 해보든지 안 되면 장비를 포기하고 사람만 가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장비를 포기하고 사람만 간다는 것은 참 이게 쉬운 일도 아니죠. 그렇다고 뭐 윤샤론이 뭐 지걸 들고 가겠습니까? 무거운데 지범 이끌고 오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박준희 같이 드럼을 들고 가겠습니까? 지 오기 힘든데 지 오는 것도 힘든데. 그랬더니 새벽 7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전화 왔습니다.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정부에서 강력하게 요청했던 그분 한 사람, 한시성을 가진 한 사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차를 제가 섭외했습니다. 스타렉스를 섭외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도 아니고요. 다른 교회 성도입니다. 다른 교회 성도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시간이 안 된대요. 10시까지 오셔야 된대요. 어떻게 10시까지 다 와요. 12시까지 제가 12시 30분 전까지 제가 여기 와서 세팅하고 12시 출발한다고 했는데 10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빨리 당기면 11시까지는 혹시 모르겠네. 그때 또 그분에 다시 전화해가지고 다시 전화 끊어보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더니 막 전화해. 목사님 됐습니다. 일단은 교회 1시 안으로만 도착하는 걸로 해서 11시까지 교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장비를 다 싣고 사람 태우고 또 나머지는 전철로 해서 거기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집회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거기서 몇 시에 출발했지? 10시에 출발했어요. 10시. 그분이 또 대기하고 있다가 주무시다가 차에서 주무시다가 또 저희를 싣고 왔어요. 여기까지 도착했는데 11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4명 타고 있었는데 또 이제 어디 가야 되냐? 한 명은 안양이고 한 명은 안산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차는요? 없어요. 대중교통도 끊어졌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그럼 태워다 줘야죠. 근데 벌써 윤샤론에 간다고 가버렸어요. 쫄랑쫄랑하고. 그런 때는 또 빨라요. 다른 때는 늦으면서 벌써 갔어요. 빨리 불러 이소라야 태워다 준대. 그랬더니 불러는 나가더니만은 우리가 차를 유턴했더니만은 소식이 깜깜해요. 5분이지 연락이 없어요. 어디 갔어? 전화를 해봤습니다. 차 돌리기를 가는 줄 알았어요. 이소라 또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연락이 안 됐어요. 어찌됐건 각자 흩어졌습니다. 집에까지 데려다 주려고, 안산까지 데려다 주려고. 우리 교인도 아니고 또 그 집회에 주최했던 그 교회도 아니고 그 집회에 또 참여한 것도 아니고 기꺼이 헌신하겠다고 너무나 감사했죠. 여러분 어제 그 집회 끝나고 나서 그 담임 목사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목사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소리쳐도 안 나온다 이거. 그렇게 소리쳐 강조해도 안 나온다. 여러분 마지막 유스비전 미니캠프가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니까 다 참여하십시오 했는데도 성도들 일부밖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그 청소년들 청년들을 보면서 뒤에서 막 가슴을 치면서 본인도 찬양을 해야 되겠고 그는 가슴을 치면서 찬양했다는 뒤에서 자기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니 참 마음이 아프고 이런 예배 왜 함께할 수 없을까. 그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목사님 미니캠프 계속 해주시면 안 돼요?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1월 달에 은혜 받았던 한 사람이 12월 마지막 그 해가 가기 전에 그 교회에서 미니캠프가 진행이 됐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에서 집회가 이루어졌네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랑하는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이 16장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바울을 도와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많은 동역자들을 이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펴봤던 우리 동역자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처음부터 말했던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요, 또 하나님 가족 공동체의 자매가 된 베베가 나오죠. 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의 목숨을 구해줬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있습니다. 또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 누가 나옵니까? 에베네도도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 또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들은 바울의 친척이자 또 바울과 함께 복음 때문에 감옥에도 갇혔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어떤 사람? 기억에 남으라고 여러분 제가 또 이름도 많이 바꿔가면서 설명도 많이 했죠. 안드로이거 누가 기억납니까? 유니아 어디 갔냐? 유니아가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갱그레아가 기억나십니까? 누가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들의 좋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니아 어디 있어? 유니아 거기 있어. 유니아. 바울은 계속해서 바울을 도왔던 일꾼들 또 동역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하면서 로마 교회에 그들을 추천하고 있어요. 자, 8절부터 소개하고 있는 많은 동역자들에는요, 특별히 바울이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씁니다. 반복하면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8절 시작.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이 표현을 계속해서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자, 암블리아는 주님 안에 있는 성도였습니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자, 그를 바울은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울은 이 암블리아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이성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로 나눌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과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달라요. 달라요.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주일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냐,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냐는 다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사람들의 또 성격 유형과 또 기질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각자 다 기질들이 있었죠. PP 손 들어보세요. BP, HU, 또 BS가 있었나요? BS, 또 뭐 있나요? 에? 아까 HU 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BP요? 아무튼 있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아직 모르신 분은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저 설문지 가지고 조사하시면 됩니다. 돈은 안 받아요.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달라요. 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어떤 사람은요 PP 같은 웃습니다. 별로 재미없어 웃습니다. BP는요 웃기냐? 이래요. 무표정이에요. 왜? 성격이 다 다르니까 기질이 다 달라요. 표현 방식이 다른 것이죠. 다른 그들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또 살아온 환경도 다른데 성품도 다른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요. 그럴 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서로 이해할 때 여러분 사랑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바울은요 주님 안에 있는 암블리아를 사랑했습니다. 암블리아를 사랑했어요. 우리 교인 중에는요 암블리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롯데리아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롯데리아는 더 이상 암블레아. 여기도 반응이 두 종류가 나오잖아요. 오는 사람이 아 진짜 암블레아. 롯데리아는 더 이상 암블레아. 그래 보지 마세요. 이제 주님만 바라보시고요. 자 9절에 두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자, 우르바노와 스타구에 대해서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요. 나의 사랑하는. 옆에 사람 이름 불러보세요. 보면서 시작. 우리 김숙경 장님 왜 안 해요? 저기 오빠한테 빨리 하셔야죠. 정승철 오빠한테. 예? 다시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의 나의 사랑하는 승철 형제님 이렇게 승철 오빠 하시면 다시 옆에 사람 보시면 요 표현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의 나의 사랑하는 시작. 박은혜 자매님 왜 안 해요? 우리 김지호 성도님, 김지호 성도님 빨리 하셔요 빨리. 우리 박은혜 자매님 안 했어요. 참 성격하고는 참. 다시 따뜻하게 승현이한테 하지 말고 다 옆에 우리 김지호 형제님한테 하세요. 우리 김지호 형제님도 옆에 자매님이 박은혜 자매님 은혜가 정말 충만해요. 바가지 많이 안 불러요. 자 우리 다시 옆에 사람 바라보면 시작.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요 나의 사랑하는 이런 표현을 오늘 바울은 우르바노와 스타구에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특별히 이 우르바노는요 로마 노예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분이 뭐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스타구라는 이름은요 이름이 좀 촌스럽긴 하지만 귀족의 비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귀족의 비문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볼 때에 황제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누구고? 노예고 한 사람은 귀족이에요. 황제가 아니고요. 자, 누구와 누구요? 노예와 귀족. 자, 바울은 일부러요 우르바노와 스타고를 함께 소개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 노예나 귀족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형제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통역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싶어서 노예의 이름과 귀족의 이름을 같이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노예이든 귀족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권력이 있든 없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뭐가 복음이냐 이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은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붙드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아멘. 이방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와 귀족이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왜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들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족이래요. 가족. 육신의 가족만의 가족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노예든 귀족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다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회사의 대기업의 회장님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갑질하는 회장이 아니고요, 발질질하는 회장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회장이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말단 사원이 와서 그 회장님한테 회장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사람 손을 잡아 연결해 보세요. 졸지 말고. 2,000명이 졸고 있어요. 설교를 워낙 못해가지고. 자, 연결해 보세요. 서로 왜 연결 안 해? 여기는 빨리 연결해. 왜 연결 안 해? 다 연결하세요. 졸고 있는 사람 손을 꽉 잡으세요. 졸지 말라고. 잠 깨라고. 자, 어디 안에서 연결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됐어요. 끊어진 데 있어요. 이렇게 다 연결됐나요? 끝까지 다 연결됐나요? 한 줄만 연결하면 안 돼요. 다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 연결된 게 아니죠. 여기서 전기할 거예요. 누가 먼저 전기할 건지 전기해 보세요. 누군가에서 신호가 갈 겁니다. 지금. 다 연결돼 있어요? 끊어진 데 있어요? 끊어진 사람은 신천지예요. 수진이 연결했어? 잘했어. PP입니다. 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렇게 말합시다. 절대 손 놓지 맙시다. 절대 끊어지지 맙시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 아멘. 설교 끝날 때까지 그거 잡고 있으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이거 끊지 말라고. 왜 벌써 끊었어? 끊지 말라고. 잡지 말래? 버림받았어?
자, 손 놓으시고요. 전기 올라요 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나의 형제요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형 동생 누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척 초기 때요. 개척 초기 때 청년들이, 우리 장년부가 이제 한 1년 됐을 때 한 분 들어오셨어요. 한 분. 1년 만에. 1년 동안 한 번 장년부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2년째 되니까 이제 장년부가 이제 두세 명이 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불렀느냐, 장년부를 우리 청년들이 이모,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호칭을 다 뺐잖아요. 집사하고 다 없잖아요. 안 붙이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형제요 자매이니까 형제라고 자매라고 불러라.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게 공식 호칭이다. 아니면 성도님이라고 불러라. 이게 뭐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집사라고 안 불러준다고, 장로라고 안 불러준다고 이게 문제가 될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안에 성경대로 살자. 성경대로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성도라고 했으니까. 성도보다 귀한 게 어디냐. 장용성 성도 얼마나 귀해요. 장용성 형제 얼마나 멋집니까? 안 멋져요? 멋지잖아요. 저를 부르세요. 장용성 형님이라 불러주세요. 제가 뭐라고 안 하겠어요. 돌 안 던지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왜? 이게 가장 성경적인 가치관이니까 그래.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상하다, 그게 싫다, 그럼 여러분 그럼 함께 할 수 없죠.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도 5년 동안 어른들에게 집사님 불러왔던 사람들이 집사님이랑 안 부르고 또 성도님 하기가 뭐 그러니까 형제님 하기 그러니까 뭐라 부르냐. 너무나 성경을 잘 이해했습니다. 이모,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라 부르냐. 은혜 이모, 상우 삼촌. 다 이모고 삼촌이래요. 식당도 아닌데. 식당에서는 다 이모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갑자기 식당이 돼버렸어요. 식당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겨서 혹시 이단 아니야? 왜? 이모 삼촌이라고 부르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 없어요 라고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답이 보입니다. 성경을 알면 답이 보여요. 여러분, 이제는 이모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라니까. 이게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가끔 청년들이 저를 보면요 아빠라고 부릅니다. 누구야? 우리 아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나 청년들과 같이 다니다 보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예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우린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0대 전도사 시절에 여기 이사 오려고 하는데요. 광명으로 사역지로 이사를 오려고 하는데 30대였나? 기억도 안 나네 이제는. 이사 오려고 하는데요. 이삿짐을 날려주려고 이제 엘리베이터에 우리 이상호 형제가 막 익산에서 이삿짐을 막 날라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어떤 다른 분이 같이 타셨어요. 그래서 둘이 가만히 보더니 아들이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제 얼굴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도 변하지 마세요. 어제나 오늘의 영혼대로 동일한 얼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네, 형제요 자매요. 누가 나의 어머니냐. 이거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같이 사는 자들이 바로 나의 믿음의 어머니다라고 말하더라는 사실이죠. 이런 바울의 동역자 우르바노와 살아가는 스다구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싸다구 아니에요. 스다구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우루사가 있다고 한다면 로마에는 우르바노가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자,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일 처리도 못해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벨레라는 이름이 참 좋아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해서 영혼을 낳고 싶었는데 아벨레라고 지었을까요? 여러분 알을 많이 베시기 바라요. 아리스토블로는요, 가족이 다 구원받고 가족이 다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아리스토블로 불로 하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바울의 친척인 헤로디온도 구원 고개를 아예 흔들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 목사님 막 하고 있어. 이제 막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의 친척이었던 헤로디온도 구원받아서 동역자가 되었고요. 나기수의 가족도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가족이었습니다. 특별히 나기수도요, 황제의 노예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제의 노예도 나기수예요. 자, 노예도 하나님은요, 그의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축복합니다. 나기수, 나가수가 아니죠. 나기수예요. 나가수도 아니에요. 나가수, 교회 나가수 아니에요. 물론 집 나간 황길수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에서는요. 자, 12절 누구야? 있어요. 이름을 꼭 기억하세요. 나가수 꼭 기억하세요. 자, 12절에 주님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요, 쌍둥이 자매였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루베나, 두루보사. 자, 그 이름의 뜻이 우아하다, 화사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우아. 이름도 굉장히 우아하잖아요. 두루베나, 두루보사. 굉장히 우아하죠, 그죠? 여러분도 이름 하나 지으시죠? 두루와 이렇게 두루와. 그만하겠습니다. 자, 버시라는 여인도요,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였다라면 수고한 사람들. 자, 우리 교회에 보면요, 참 수고를 참 많이 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특별히 우리 올 한해 이제 내년 겨울내 먹을 또 김장을 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들을 참 잘하시니 시골 가가지고요, 4시간 만에 할 거 1시간만 툭툭 해버렸어요. 그냥 저희 장모님 놀래버렸어요. 전화가 왔어요. 야, 그 사람들 도대체 뭐냐? 어떻게 4시간만 하는 두 사람을 야, 놀랬다. 놀랬대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꼭 저한테 하는 말은 저 같은 성도 없죠? 맞아요, 없어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잘하시는지 그걸 싣고 왔어요. 아니 12시가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어디야? 뭐라고 했더라 저한테? 이제 대천 가고 있어. 왜? 핸드폰을 놓고 갔대. 그래서 갔다 왔어. 그래서 깔깔대 웃더라고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이 또 이 사람들 도대체 김장을 새벽 6시 출발하는 사람 이제 대천 가고 있다 12시에. 그래서 제가 한 소리 하려고 그랬더니 깔깔대 웃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더라고. 뭔 소리인데? 일 끝나고 벌써 가고 있어. 놀랐어요. 제가 12시에 올라올 수 없거든요. 보통 올라오면 3시나 출발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12시에 올라온다는 말에 나는 당연히 대천에서 핸드폰을 놓고 왔으니까 그건 말이 맞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 정신없는 사람들이 하려고 했더니만은 집 올라오고 있대요. 도대체 일을 어떻게 했길래 대충 했나 봐요. 대충 배추 막 대충 씻고 막 던지고 막. 여러분 김장김치 드실 때 돌이 씹히거든요. 그분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분이 하셨어요. 뭐 말은 못 하겠어요. 누구라고는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야. 그리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몇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청년부하고 또 장년부도 막 김치를 하는데요. 난 그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제가 뭐 하다 보니까 한 12시 1시 됐는데요. 언제 밥 주나? 저는 밥 먹으려고 밥 주나? 가서 봤더니요. 이미 다 끝냈어요. 제가 카메라도 촬영도 못했어요. 이미. 다 치우고 있어요. 박나냐면 훑어 먹고 있어 막. 우리 난 이 사진 찍을 겨를도 없이 이미 다 김장이 끝나버렸어요. 몇 포기였어요? 200포기였어요? 그 정도에 200포기였대요. 여러분 200포기 드셔야 됩니다. 그
그 짧은 시간에요. 그 200포기를 다 김장을 끝내버렸어요. 참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보이지 않게 또 보이는 건 함께 수고했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박수 한번 축복합시다. 그래요. 이런 김장 드실 때도 이런 감사함으로 이런 드세요. 맛있게 김장 담궈 주신 거. 보이지 않는 것에 말없이 수고하시는 분들, 또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이 꿈꾸신 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캠프 때도 보면요, 이제 내년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우리 유스비전 캠프를 하게 됩니다. 보면 캠프 때도 보면 다들 알아서 이제는 수고하셔요. 제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 알아서 눈치껏 합니다. 물론 제 주변에 다 도망다니죠. 다 알아서 해요. 청소해 주시는 분들, 또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분들, 또 까칠한 사역자들 상대해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행정으로 와서 막 칸이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겸손하고 웃으면서 아유 그래요, 잘 섬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별로 없어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섬기는 분들 계십니다. 또 숙소 들면서 순찰하시는 분들, 또 더우나 그 추운데 막 주차로 섬겨주신 분들, 정말 밖에 나가시는 분들은요 정말 살이 터져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막 밝게 웃으시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영상과 또 찬양으로 또 그 더운데 막 육수 흘려가면서 워십하는 아이들, 또 안내와 봉사로 섬겨주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유스비전 캠프도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는 나의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13절부터 계속해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죠.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빌롤로그와 율리아와 네레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 여러 사람을 기록하고 있죠. 자, 루포는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고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족되게 하신 것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루포의 어머니도 교회의 일꾼이었으면서 바울의 믿음의 어머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나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이게 친어머니가 아니고요, 내 믿음의 어머니라는 거야. 여기 어머님들 계시죠? 우리 청년들이요, 보면서 이렇게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그래요. 나의 믿음의 어머니들 말이에요. 자, 우리 청년부 우리 남성 공동체에게 나의 아버지십니다 축복합시다. 그래요. 우리 또 청년부들은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보면서 나의 딸들아, 나의 아들들아 축복합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 루포의 어머니에게 나의 믿음의 어머니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여성 공동체 여러분, 저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순그리도, 또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빌롤로그, 또 율리아, 네레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라고 합니다. 바울이 쓰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나 봐요. 시간이 없었는지 아니면 쓰다가 보니까 종이가 떨어진 거야. 종이가 떨어져가지고 빨리 편지를 써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는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특별한 설명 없이 이름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시간이 촉박했든 부족했든 간에 일단은 이름만 한 사람의 이름을 더 적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남겨준 것도 어디예요? 아닌가요? 이름만 남겨준 것도 어디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요, 흘러 지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도 남겨지지 않은 채 사라진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름만 남겨준 것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6년의 마지막 12월 달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나를 통해서 세워진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대라면 몇 명이나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사역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제자들,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나의 하나님의 일꾼들. 바울의 동역자들은 목회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일부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바울 주변에서 함께 동역했던 일꾼들은요, 목회자가 아니고 노예였습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이 뭐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여인들,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없었던 그 비천한 자들이 대부분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사실이에요. 뛰어난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 동역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 앞에 붙여질 수식어는 과연 뭘까? 장용성 이름을 딱 떠올렸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딱 류세이라는 이름을 딱 떠올렸을 때, 그 이름 앞에 붙여질 이름이 뭐냐 이거예요. 신현이 이름 앞에 붙여질 공주 뭐가 붙여질 거냐 이거예요. 뭐가? 여러분 이름 앞에 붙여질 수식어는 뭡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을 마감할 때 여러분의 묘비에는 뭐라고 적힐까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는요, 헐버트 선교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요, 이런 비문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었지만 내 시체를 한국 땅에 묻어달래요. 그래서 그가 했던, 한국인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선교사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헌신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도 세워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사랑하는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거룩한 주님의 보혈, 나의 더러운 죄 씻었네. 조롱과 비웃음 참으신 예수, 눈물의 길 걸어가셨네. 사랑하는 제자 모두 죽더라도 죄인의 십자가 지셨네. 하늘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주님 그 길 걸어가셨네. 주님이 흘리신 거룩한 주 보혈, 나의 더러운 죄 씻었네. 조롱과 비웃음 참으신 예수, 눈물의 길 걸어가셨네. 사랑하는 제자 모두 주 떠나도 죄인의 십자가 지셨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주님 그 길 걸어가셨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버지 사랑,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평생의 주를 찬양하리라. 주만 선포하리라. 예수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바 아버지 사랑 오직 주 예수만은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평생의 주를 찬양하리라. 주만 선포하리라. 예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만은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평생의 주 찬양하리라. 선포하리라. 예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 예수만을,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내 평생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바 아버지 사랑 오직 주 예수만은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주만 선포하리라. 우리 결단하면서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나의 평생에 찬양하리라. 선포하리라. 예, 선포하리라. 예수 사랑하리라. 예수 사랑하리라. 예수 선포하리라.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서 어디든지 주 위에서라면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옆에서는 손 잡아볼까요? 우린 하나 되어,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리라.
기다리며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손붙잡은 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성전들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죽어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또 민족과 열방이 회복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방해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수고한 일꾼들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상금으로 주일 예물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또한 차량헌금과 이 모양 저 모양을 드린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나의 동역자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